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말을 한자로 보니까 복될 복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 말하면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이 복음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데는 good news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 반가운 소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은 말 그대로 죄의 대가로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너무도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동전 한 개, 집을 나간 한 아들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인류를 찾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영혼 구원을 담은 복음 중에 절정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전체의 시작이 되는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전체의 시작이 되는 한 사람이 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 그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룩한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게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 구속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 구속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사의 절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속죄 대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구속함, 곧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가 구속함을 받고 마침내 구원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이 담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비유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연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신학이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첫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3절로 7절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이죠.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비유가 11절부터 길게 32절까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죠?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같이 잃어버린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뭘 셀 때 특히 그래요. 월급을 받았다고 합시다. 월급을 받고 아내한테 주게 되면 아내들은 어떻게 하죠? 그게 제대로 맞나 어쨌나 세겠죠. 카운트하겠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셀 때는 어디부터?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나가잖아요. 신약의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 선생은 맨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냐 물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희 선생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세리들이고 죄인들이고 창기들이고 세상에서 다 별 볼 일 없는 자들만 그렇게 만나서 먹고 마시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힐난한 거죠. 제자들도 좀 멈칫했을 거예요. 그때 옆에서 들으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의 아버지들은 어떡하죠? 집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집 나간 자식에게 사실 마음이 더 가고 온 정신이 거기에 쏟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 자식들보다도 집 밖으로 뛰쳐나간 그 자식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리라? 더하리라. 한 명이 돌아온,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명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의인 99명이 뭐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돌아오고 회개하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마음도 많은 의인들보다는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여기도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어떻게 하죠?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찾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오히려 잃어버린 것은 양 한 마리인데 이것 찾았다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마리 양값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동네 잔치를 베풉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훨씬 마이너스예요. 손해예요. 그냥 잃어버린 거 그냥 잊어버리지 뭘 그거 뭐. 그런데 잊어버린 거 찾았다고 그 기쁨에 한 마리 양값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주인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이와 같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 하나의 귀중성을, 하나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교회도 사실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 한 사람 하나가 시작돼서 거대한 교회를 이루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한 사람은 전체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대통령이나 거지나 인격으로는 다 똑같기 때문에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보려고 하고 겉에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길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있는 너무나 불쌍한 거지이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동량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기 저 불쌍한 저렇게 거지이자 눈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이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얘들아,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불쌍하고 눈이 먼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맹인이 되고 저 모습을 갖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주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의 소중함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예수님 말씀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작은 자 어린아이라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뜯어보면 바로 하나의 소중성이에요. 여러분 외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전 한 입을 무시하면 나중에 그 동전 한 입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동전 한 입, 그저 뭐 500원짜리 달랑, 100원짜리 달랑,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이거 무시하면 나중에 그 동전 한 입 때문에 엄청난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속담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수는 바로 1, 하나입니다. 성경에 많은 숫자들이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흔히 무슨 수? 완전수. 그래요. 또 둘은 증거의 수, 셋은 삼위일체의 수, 뭐 넷은 동서남방 땅의 수, 5는 견딤의 수, 6은 뭐 마귀의 수, 뭐 우리 뭐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숫자도 뭔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수는 하나예요. 1. 자, 두 번째 생각할 것,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잊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자식 잃어본 적 있습니까? 자식 잃어버린 적 있어요? 어떨까? 아마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이 옵니까? 음식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해서 뭐 그분 뭐 있으나 마나 뭐 오신 지도 얼마나 되고 뭐 별로 크게 우리한테 뭐 도움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의미를 찾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니죠.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인격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다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집을 가출한 상태에서 연락이 없어요. 하루도 이틀도 한 일주일쯤 연락이 없어 봐요. 부모들 얼굴 허옇게 뜨고 하는 일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아니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는데 무슨 부모가 무슨 진수성찬에 뭐 상추쌈에 뭐 볶아가면서, 여러분 설령 그런 어떤 그 순서가 있고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서 그런 부모가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그 화려한 음식들이 눈에 뭐 맛있게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입에 들어간 밥이 모래알같이 넘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세상에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몰고 이제 집에 가려고 세봤더니 아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한 번만 샜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몇 번 세셨을 것 같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이거 99마리 세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몇 번 세고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 이 목자가 이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해서 그저 골짜기마다 뭐 휘바람을 불든지 무슨 신호를 보내든지 눈을 켜고 쌍불을 켜고 찾았을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어떡하죠?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어미도 잃고 이 양떼를 잃어버리면 무서운 짐승에게 물려갈 게 뻔한데 그걸 생각하니까 목자는 시간이 걸려도 99머리가 기다리고 있어도 그래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철없이 집을 나간 자식을 애태우며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바로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심정과 너무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 양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동물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특별히 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양. 특히 이제 출애굽기 12장 같은 데 1절부터 보면 유월절 규례. 우리 많이 성경 공부해서 했죠. 유월절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무슨 절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드리는 게 6월절이에요. 6월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뛰어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6월절기예요. 그 6월절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1년 된 어린 양으로 준비하라고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백성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양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 유명한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예요. 이 양은 크게는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더 크게는 바로 우리의 참된 어린 양 대신 6월절의 희생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렇죠. 근데 이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에 많은 동물 가운데 양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양은 너무나 고도의 근시안을 갖고 있대요. 고도 근시안. 먼 데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 뭐 2, 3m, 10m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은 항상 어딜 가려면 제대로 길을 못 찾아. 뱅뱅뱅뱅뱅뱅.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애미나 아니면 목자가 앞에서 인도해야만 그걸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앞을 못 보고 너무나 능력이 없고 자기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양을 뭘로? 오늘날 성도로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다는 게 기막히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앞날 여러분 앞에 그 주보 가지고요, 이렇게 눈 가리면 내 앞에서 내 2, 3m 앞에서 뭔 일 하는지 우리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주보를 갖고 내 눈에 딱 대고 있으면 이 몇 미리밖에 안 되는 주보 앞에 일어난 일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 소리 없다면. 그렇죠. 얼마나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올지 전혀 모르고 우리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양이에요, 양. 진짜 목자 대신 참된 목자가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난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가 나예요. 이 시대의 양이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할 때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란 표현을 해요. 목자.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누굴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연약한 양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목자라는 것을 소개한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어떤 결과가 오죠?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결과, 바로 그게 큰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큰 기쁨이에요. 그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내를 오직 하나만 만든 이유를 아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내 아내와 똑같은 사람을 여러 명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만들려면 만들죠. 하나님은 창조 주시는데. 그런데 꼭 하나만, 온 세상에 내 아내 같은 그 여자는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남편은 딱 그런 남자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냐? 아니다는, 거기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죠?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하심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만 그렇게 지은 것은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을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의미가 거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아담의 태에서 나온, 아담의 씨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한 형제들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크게 보면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미워할 사람이 없고 원수질 사람이 없죠. 사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면 정말 미워할 사람, 뭐 시기할 사람,
뭐 시험 들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격이 없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실수하면 가서 아유 미안해 용서해줘.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사과 한마디. 그죠? 어쩌다 그냥 내가 오늘 식사 한 끼 쏠게. 오늘 점심 내가 칼국수 쏠게. 이 칼국수 먹으면서 아유 나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하고 괜히 상처 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사실 내가 상황이 안 좋아. 이해해줘. 여러분 친한 친구가 얘기하면 그거 이해해요. 예.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래야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내가 그렇게 배려하고 살아갔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고 뭐 자기 맘에 차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내 중심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선입견으로 무시하거나 무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한 아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절정의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후반부에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 이 아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걸 비로소 고생하면서 깨닫기 시작해요.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오히려 내 아버지 집에 불임당하는 종들이 오히려 아들 이게 집 나온 나보다도 팔자가 좋겠다. 얼마나 아버지 집이 그립고 도대체 먹질 못해가지고 아니 가축들이 먹는 그 열매를 씹어 먹을 정도로 굶주렸으니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가 결심하고 참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결심해서 아버지 앞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길이 살 길이라 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리라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고개를 마지막으로 넘고 이제 막 고개를 올라서려고 했는데 이제 올라서기도 전에 목 아래 이렇게 되는데 집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가 우리 집이구나. 그런데 고물고물 뭔가 먼지가 나고 가만히 보니까 웬 나이 먹으신 분이 막 자기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누굴까? 우리 집에서 나온 분이 이러고 보고 있는데 점점 가까운데 그게 바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셨어요. 매일매일 나와서 먼 언덕을 바라보면서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오려나 아버지는 그저 시간만 나면 그 언덕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머리부터 점점 올라오는데 이건 뭐 아버지는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데는 그건 촉각이 그건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죠. 아들이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 나이 많으신 노인네가 말해요. 만나자마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비벼대고 눈물 흘리시고 데려와서 그 종들에게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와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벗은 발에 또 신을 신기고 이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노라. 야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우리 모두 다 잔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명령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 이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로 정말 고민돼서 밤잠 못 이룬 적 있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직분자라면 이 교회 어려움을 놓고 또는 성도들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이 안타까운 사연을 놓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이렇게 박하고 혼란스러우니까 하나의 개념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나 하나 지금 버티기도 힘든데, 남을 위해서 나와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고,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너무 사치스러운 말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전도고, 뜻을 위한 헌신이고, 봉사고 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게 살 길이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시작이요, 진행이요, 마침인 거예요. 동전 한 입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일일이 쓸어가며 부지런히 찾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체가 쉬지 않는 기도, 영혼의 불을 환히 켜가지고 이제는 잃어버린 내 주변의 한 사람을 찾는데 우리 모두가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조심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아니하면 오늘의 내가,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동참해서 잃어버린 하나 찾기 운동,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감싸기 운동, 어떻게든지 교회 뿌리박게 하는 이런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쪽 동네고 여기는 이쪽 동네니까 지는 지대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 두 구절 말씀 있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바로 이름 모를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간직하시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온전히 찾는데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시험 들어서 어떤 연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 지금 방학하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분들, 내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빨리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